종려나무숲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르심 너는 살라.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창립 7주년 예배 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8년 차로 들어가는데, 주님, 우리 보통 성경에서 안식년이 7년 차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텀이 끝나고 또 완전히 새로운 한 텀을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어떤 당부를 하시고 어떤 새 비전을 주실까?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이 기억나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제목이었던 너는 살라였습니다. 사명,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하고 전혀 다른, 너는 살아야 된다. 그게 내 명령이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이 너는 살라라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일 때 너는 살라 이랬거든요.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다시 이르시되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그 구절을 만난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엄청나게 제가 절망하고 죽음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제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울고 불고 하나님께 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자살도 못하는데 어떻게 좀 은혜 내려주셔서 저를 죽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걸 밤새 울고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동이 터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그때 국민일보를 보고 있었어요. 국민일보를 가지러 가서 딱 펼쳤는데 그날 예배, 매일매일 그 예배가 나오는데 그 제목이 너는 살라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아무리 살아계시지 않다, 그냥 한 종교일 뿐이다, 이론일 뿐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해도 제가 한 인간으로서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만났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어떻게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었는데 밤새도록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저에게 첫 번째로 보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 제목도 크게 너는 살라. 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사명이 무엇입니까?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는데 주님이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저는 막 근사한 사명 이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 너는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이렇게 바라시는구나. 우리가 죽을 지경인 걸 아시는구나. 우리가 피투성인 거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나 그 살아낼 힘이 조금도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한 가지구나. 내가 사는 것. 그걸 느끼고 너무나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산 비전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비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라는 것,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 준비 되셨나요? 죽을 지경인데요. 주님이 살라고 명령하셨다면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그 갓난아이 핏덩이 아이가 누군가 버려서 죽어가는 핏덩이 아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게 된 것도 아시지만 피투성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걸 아시지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존귀하게 아십니다. 그 아기를 아름답게 키워서 왕후로 삼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진 목자가 간증한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뭐 떨어졌다, 사라졌다, 있었다, 일어나 그랬는데 그걸 생생하게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움에 딱 갇혔을 때 예배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갇혀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예배를 하고 싶어도 내 영이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눈만 돌리면 지난 금요일 날 뭐였죠? 잊어버렸네. 그 말씀에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 말씀에 그날 말씀을 주신 거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덮여진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받은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그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의 이 덮였던 어두움이 밝게 벗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있을 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며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꾸짖으시는 것 같은 마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태어난 것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5개월 만에, 5일 만에, 5개월 만에, 5년 만에, 50년 만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린 언제든지 아멘 하고 기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 질문할 수가 없죠. 해봤자 소용도 없고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 땅에서 누구는 이렇게 짧게 살고 누구는 길게 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멘 할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이별이, 그 죽음이 재앙 같고 저주 같고 슬프고 너무너무 살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것이 전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날이 올 거거든요. 우리가 5년을 사나 50년을 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힘있게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그러시는 날 예스, 아멘 하고 손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내일 갈지, 10년 뒤에 갈지 우리 모르지만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에겐 그런 기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 생명을 살아내는 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본문이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창립 예배 때 에스겔서 16장 6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를 본문으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본문을 못 정하고 어저께까지 못 정하고 금요일 날 제가 그냥 아마 이런 정도지 않을까라고 하나 본문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주님이 뚜렷하게 주시지 않으면 이 본문으로 갑니다 했는데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리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주시려고 여지껏 본문이 안 나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로마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두 분이 세워지고요. 저희 교회도 세워진 지 7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첫 구절이 믿음이 강한 우리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의 동의가 되시나요? 끄덕이는 예진 청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의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예진 청년처럼 힘있게 아멘으로 우리 소리칠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단어는 저희들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가?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시켜줬는데 어려운 일이 오면 저는 무너집니다. 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에 내가 속했나? 아닐까? 이 의문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 안나 집사님도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이 믿음이 정말 세워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걸 또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온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미 주님이 받으시는구나, 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강하지 않은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제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약점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실제적인 하나님의 당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아직 아니야 이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말씀을 주시는데 새 비전이 뭐냐면 너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우리가 강합니까? 질문했더니 얘야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잖아 너희가.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면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애먼짓 해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쭉 돌아봐. 너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천지야. 맞죠?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세상은. 맞구나.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우린 계속 어떤 그 믿음이 강하다는 어떤 개념을 그 기준을 높이 해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해놓고 나는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부르심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살아야 되는 생명의 사명이 있다는 거에 대답해야 돼. 두 번째, 너희는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앞에서 대답해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 말고
네 주변을 다 둘러봐. 너보다 믿음 없는 자로 꽉 차 있잖아. 너는 믿음이 강한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기준이 다 달라졌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다 버리세요. 우리는 정말 실제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제 출발하시죠. 믿음이 강한 자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동의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맨날 안 됐어.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는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믿음이 강한 거란 이런 거야. 그리고 너희 봐. 이 증거들을 봐. 너희들은 믿음이 강한 자 맞잖아. 그러니까 아멘해.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이런 삶을 살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직분 받으신 분들 마음이 가벼워지셨죠?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고 연약한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판단을 합니다. 왜 저래?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면서 왜 저래? 아니 어쩜 저렇게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해? 아니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성도인데 왜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해? 막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죠. 판단을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 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담당할 수 없습니다. 미운데요. 판단과 정죄는 미움의 언어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딱하게 여기시죠. 저걸 목숨 걸고 건져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지 미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미움의 기준, 그 내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미워요. 근데 미운 게 당연한 거 아시죠? 죄가 미운 거잖아요. 죄가.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밉죠.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은 미운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모든 사람은 미운 짓을 하면서 살게 마련이에요. 왜 저런 짓을 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운 짓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나는 너에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도우라고 너를 그걸 보게 하는 거야.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건 도우라고 보게 하는 거야. 어떻게 도울까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나 목회자나 또는 성도나 판단의 눈으로 보면 교회 갈 때마다 내 기준의 교회가 아니면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저 교회는 왜 저래? 기도가 없어. 말씀이 없어. 성령이 안 계셔. 그러면서 비난하면서 저 교회 안 좋은 교회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 그 교회에서. 네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돼.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돼. 네가 긍휼하고 구제하는 그 교회가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이 아프면 온몸이 집중을 해서 발이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잖아요. 손은 쓰다듬잖아요. 약을 가져다가, 눈은 약을 찾잖아요. 손이 그 약을 가져다가 짜서 발라주잖아요. 그 발이 나을 때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12번씩 나을 때까지 드레싱 해주잖아요. 그게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는 믿음이 강한 자야.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마. 난 믿음이 없다고 이제 말하지 마.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강한 자, 나보다 약한 자들이 천지야. 내가 돌봐야 돼. 내 가족부터.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부터. 그래서 그 약점이 보이면 어떻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 내가 대신해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맛보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제가요 집사 때 완전히 나이롱 신사였거든요. 그때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신 분이 평생 동안 과일 행상을 했던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지식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평생 거친 일 하시면서 리어카에 과일 행상하시던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저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저에게 와서 말을 걸고 제 사정을 듣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예배가 필요하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집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된다고, 집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분이 매일, 그 바쁜 분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도록 권면하셨고요. 그분과 기도를 1년 정도 했을 때 제가 방언이 터졌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좋아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온 성도에게 말씀 필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죠. 그 목사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 먹으면서 제가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필사를 3년 동안 하면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당할 일을 아시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처방 내려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을 3년 동안 매일 경험했어요. 그게 약점을 돕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든 기도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오게 하고, 거기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일들을 맛보게 하고, 그 닫혀있던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고, 또 혹시 아프면 내가 가서 몸으로 도울 게 있으면 몸으로 돕고, 재정으로 도울 내 힘이 있으면 재정으로 돕고, 힘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요. 버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저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아무나 선교를 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아무나 가라고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는데 네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쉽게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시야가 없으면, 나를 위해서만 살면, 여기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뭐냐면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사람, 평생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기쁘게 하지 말고 좀 돌아봐, 이렇게 나처럼 나와 함께 좀 보자 세상을, 이렇게 초청하실 때 함께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부담 느끼지 마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이라면 1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10만 원 요구하지 않으세요. 10,000원이 적절하고 쉽고 가볍게 내 것 흔쾌히 할 수 있는 정도, 그것만 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못하니까 걱정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보질 못하니까, 필요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 나를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 그 눈으로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쉽고 가벼워요. 주님의 이 짐은 쉽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거를 가볍게 훨훨 날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마다 기쁨이 터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빵 터져요. 그 생수의 강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권면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지 않게 되면 고갈이 되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고. 그렇게 되니까 피폐해지고 메말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기쁨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어떻게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또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 3, 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고 내 안에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라는 초청입니다. 우리를 막 뺑뺑이 돌리시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2절에 보면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잘 살펴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 또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5절 6절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요, 인내, 왜 제가 하나님한테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인내가 바닥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런데 주님이 그날 새벽에 내가 밤새 그런 기도할 줄 아시고 너는 살라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 앞에 딱 던져주셨을 때 제 영혼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피투성인 거 아시는구나. 그런데도 살라고 하실 때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인내할 힘이 하루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인내할 힘과 위로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진대요. 우리가 아까는 어떤 사람이었죠? 약점을 보면 미워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던 사람인데 딱 끊어져 버리고 마음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도우려는 마음, 어떻게 해줘야 저 사람이 살아날까, 그 생각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마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합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일 때는 공동체의 연합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중요해. 내가 너무너무, 나는 막, 내가 조금 어려우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연합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 안에 저절로, 중요한 건 저절로입니다. 애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향해서 서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를 가렸던 그 무지의, 그 원망의, 그 어두움의 수건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냥 저절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답으로 애쓰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좋은 봉사자 되려고, 좋은 직임자 되려고 애쓰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를 메마르게만 할 뿐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벗겨줘요. 내가 돌아섰다는 것만으로 벗겨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소망의 빛이 켜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힘으로 다른 이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종려나무 숲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렇게 좋은 목회자들 많고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이곳에 이 작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작아도 얼마든지 그 일은 할 수 있잖아요. 크다고 하나요?
작다고 못하나요? 저는 작아도 하고 커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고 세 사람이라도 하고 100사람이라도 하고 10,000사람이라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 명이 출발했다면 한 명이 이런 교회, 3명이 되었다면 3명이 이런 교회, 10명이 되었다면 10명이 이런 교회, 그렇게 걸어나가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는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주님, 기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서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딱 만났는데 아이고 이 소리가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큰일 났구나, 벌벌 떨고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벌벌 떨면서 납작하게 엎드릴까? 그 거룩함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그 거룩함에 엎드리는 자는 되되 무서워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잘해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랑과 함께 교제하면서 산 사람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엄마를 두려워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누가 아빠를 두려워합니까? 두렵다는 건 남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를 채점할 남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최고야. 날 죽이셔도 최고, 살리셔도 최고, 복을 주셔도 최고, 가난하게 하셔도 최고, 망하게 하셔도 최고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라고 외치면서 이 땅에서 고통을 살아내는 자. 그때 주님 앞에 가면 살았어요, 주님. 나 살았어요, 이제. 주님 만나서 정말 기뻐요. 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품에 가서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이 뚫어내는 믿음이에요. 모든 고난, 모든 환난, 모든 거짓, 모든 어두움, 모든 나를 누르는 그 상처들을 뚫어내는 믿음이다. 이게 시작이 돼야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8주년 우리 출발하는 우리를 초청하세요. 생명 있는 성도가 됩시다. 생명 있는 교회가 돼서 주님을 입술을 나팔같이 발라서 자랑합시다. 내가 병들었는데 나는 병들어서 이런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망해서 이런 주님을, 망해서 이런 주님 만나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이런 주님 만나서 망해도 괜찮게 되었다고. 망할 때 망하는 업체, 가게에 폐업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새 일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교회 됩시다. 그렇게 새 출발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쁘게 화답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신 두 분 위에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채우실 주님을 정말 믿습니다. 이 두 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7주년 마치고 8주년으로 가는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너는 살라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답하시고 살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직 하나님이 항상 최고라고,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유리한나 집사님 동생 김희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그를 만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생명에 있지 못하고 육체에 있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명령하셨나이다. 너는 살라고 말씀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살겠습니다. 우리는 살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 때에도 주님,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랜만에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답을 얻으며 오 하나님 기뻐할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생일을 맞은 우리 종려나무숲교회 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두 직분자 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살라고 주님의 그 명령, 엄중한 명령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겠습니다. 반드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상심할 때 많고, 주님 아플 때 많고, 죽을 것 같이 피투성이 되어 있을 때 많나이다. 그러나 오늘 또한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살아라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들었나이다. 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합니다. 다만 주님께 아뢰기는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셔서 우리 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내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서 서면 환히 이해가 되며, 아, 하나님의 그 일들이 결코 헛되게 땅에 떨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참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며 견디게 하시고, 소리치며 이기게 하시고, 주님 소리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이에게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종려나무숲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년차 이 생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하여도 실수하여도 실패하여도 다시 일으키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믿음 적어도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창립 감사 예배 또 여러 가지 이 예물을 드렸나이다. 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에 드시고 높이 축사하시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요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들어와 주님 막힌 것들이 뚫어지며 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재정이 선한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돈의 재정의 노예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